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순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잖아요. 오늘은 순종 두 번째 시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연 순종의 그러한 축복 또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고 또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언뜻 좀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를 제일 좀 무섭게 그리고 몸소리치실 만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이 언제가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저는 신앙인으로서 목회자 이전에 먼저 신앙인으로서 이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져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 몸서려칠 만큼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가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거 참 무섭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까?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말하는 이 무서운 죄, 이를테면 사기라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술 취한다든지 방탕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성 간에 하지 못할 짓을 한다든지 그런 죄는 우리가 짓지 않아서 그런지 사실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나도 모르게 안심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점점 타성에 젖어가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이것이 하나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입에서 이 까끌까끌거리는데 금방 느꼈어요. 이렇게 뭐가 있어서 입에서 이렇게 빼냈더니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작은 머리카락이요. 여러분 제가 입술에서 이 머리카락을 꺼내면서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어 주셔서 혀에 아주 조그마한 머리카락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까끌거려서 손으로 이렇게 빼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혀를 민감하게 해주신 것은 사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입이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면 입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든 아니면 어떤 곤충이 들어가든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건강에 적신호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민감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입술 가운데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도 그것을 얼른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또 하나의 우리 혀의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에 민감하게 훈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주
미세하게 짓는 죄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우리는 얼른 걸러낼 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민감하게 느낄 때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99% 순종을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1%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1% 순종하지 않아서도 그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지 않는다면 나는 99% 순종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1% 불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죄가 바로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민감해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 나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그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에 가면 요한이 이런 이 복음과 같은 이 죄에 대해서 이 정의 내린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여기 이 요한이 얼마나 민감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여기 불법이라고 하는 말을 아노미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불법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법 없이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불법 아노미아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 본성을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느꼈어요. 왜 그가 다른 제자도 아닌 12명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이 말을 하였을까? 여러분, 요한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이제 유월절 전날 밤에 모든 제자들은 다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앉아있고 그래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음식을 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이었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쯤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요한이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내 본성을 바꾸어 놓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라는 말을 왜 했는지 여러분 금방 짐작이 가시죠?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민감하게 생각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매일같이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그게 요한이었었어요. 그 요한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민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는지 죄는 불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 오늘 1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함께 같이 예수님과 먹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받으셔서 이제 천국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같이 떡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실
그때마다 형편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비유의 말씀을 얼마나 잘 얘기하시는지 모릅니다. 떡을 먹고 있을 쯤에 어떤 사람이 떡 먹다가 여기서도 떡 먹는 것도 좋지만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얼마나 복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으셔서 얘들아, 천국에서는 누가 떡을 먹고 천국은 누가 들어오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은 누가 초대를 받았냐면, 초대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이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14장 16절에서 17절 볼게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이미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미 초청을 했어요. 미리 며칠 전이 되었든 아니면 몇 달 전이 되었든 이미 초청을 했어요. 초청할 시각이, 잔치할 시각이 가까워 왔는데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여기 잔치를 연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청하였던 종에게 보낸 종이라고 그랬죠. 그 종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되었으니 오시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못 왔던 거예요. 거부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술자리에 가야 됩니다. 불륜 상대와 내가 데이트를 하고 해외여행을 가야 됩니다. 내가 도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오늘 그 잔치자리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유는요, 매우 이성적이었고 합당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할 만한 일이었어요. 만일 나 오늘 술자리에 가게 돼서 그 잔치자리에 못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에이, 저런 좀 바보 같은 사람. 나 오늘 불륜 상대하고 같이 해외여행 떠난 날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런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나 오늘 지금 도박이 있거든요. 저런 몹쓸 사람 같으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그 잔치자리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굉장히 합당하게 들려집니다. 뭔지 아십니까?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밭매러 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여기 겨리라고 하는 것은 쌍을 말하거든요. 5쌍을 샀습니다. 나 그 소를 시험해 보러 가야만 하거든요.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것 이해가 되지요? 결혼했기 때문에 그 잔치자리에 못 가겠습니다. 끄떡끄떡하게 할 만한 누구나 봐서도 일상적인 일 때문에 못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말이 5쌍이지 10마리를 산 거예요. 자기 밭을 매기 위해서 10마리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재산가였었어요.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었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었었어요. 농기구를 구입했던 사람이었었고, 차를 산 사람이었었고, 사업을 확장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박수해 줘야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산 사람들,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는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으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잘 때에 자기는 일하고, 다른 사람 막 써댈 때에 자기는 전략해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박수 쳐줘야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험담한다든지 깎아내리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 잔치자리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수긍이 가시죠? 근데 잘 보세요. 사단의 아주 전략적인 무기가 뭐냐면 이성주의와 합리적이거든요. 그들이 그런 핑계를 댔을 때 그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분명히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들은 이미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이미 초청장을 몇 달 전이나 며칠 전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초청할 테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별이 되면 오시오라고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었어요. 택함받은 사람들이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번어긴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도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전도 폭발 훈련도 받았어요. 전도 훈련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언제 직분도 올라가고 기관장도 했어요.
임원도 했어요. 회장도 했어요. 교회 중직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청받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잔치 자리 이제는 다 준비가 됐으니 오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정작 잔치 시간이 되었을 때에 밭을 매러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면 에이 저 나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 그래요. 예수님도 그들이 하는 말, 또 그들이 이 전하는 교리에 대해서는 박수를 칠 만큼 그들은 정말 올바른 말들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말 다 틀렸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들이 하는 말 올바랐어요. 그들이 하는 말 정말 이치에 맞았어요. 합리적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처럼 들렸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그대로 지키고 행하되 라고 했어요. 그만큼 그들은 사실상 무슨 말을 들으면 맞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얼토당토하는 말로 우리를 꿰는 것이 아니에요. 합당한 말로 우리를 항상 그렇지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잠언서 16장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26장 20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나느니라. 여기 말쟁이란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라간이라고 쓰여져 있더만요. 이 라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닥속닥거리는 사람이요. 속닥속닥거리는 사람, 그리고 이간질 시키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게 말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식사하다 보니까 꼬마들끼리 속닥속닥거려요. 그래서 그랬어요. 속닥거리지 마라,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랬어요. 아니, 식사하다가 자기들끼리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거리는 거예요. 그걸 딱 제가 보면서 한마디 했죠. 속닥거리지 말아라, 마귀들만 하는 짓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을 하진 않습니까? 이간질 시키고 속닥속닥거림으로써 우리가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 그들은 책망 받을지언정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도 폭발 훈련을 다 받고 모든 교회의 중직과 같은 사람들에게 초청을 한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이유를 댔는지 여러분 지금 금방 들으셨죠? 밭을 샀기 때문에 땅 산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은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소 5결이 여러분 5쌍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유를 들어보세요. 지금 그 소를 시험하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를 사기 전에 시험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소를 이미 다 샀어요. 그리고 나서 정작 며칠 전에 온 초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를 시험하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중에 할 수도 있는 일이었었어요. 소를 시험하는 것은 이미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 나중에 해도 됐어야만 할 일인데 그 시간에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밭을 샀기 때문에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 5결이를 샀기 때문에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업이나 사업을 다 관두십시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정작 여기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사업도 중요하고 생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사업과 내 생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지 못한 채 그저 내 생업, 그저 내 사업, 그저 내 일에 관심을 둔 채 하나님께는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는 그러한 택함 받았던 사람들을 오늘 지적하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적들을 놓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소망을 둔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내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의 삶, 그거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영원토록 있을 하늘의 신비한 천국의 길을 놓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큰 흉년이 일어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으로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살 길이 막막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 땅은 바알 신을 섬기던 그런 땅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어느 날 이 엘리야가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빨리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조금과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그리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라고 엘리야가 명령을 했었죠.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이 죽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무를 줍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말은 비이성적이고 이 여인의 말은 우리에게 긍정을 주고 우리에게 동정을 주기에 충분합니까? 그렇지. 그 여인은 바로 그 기름과 빵 조각을 만들어 먹고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거기에 비해서 반면에 그들에게 그 빵마저 가져가려고 하는 엘리야가 얼마나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좀 몰지각해 보이고 그리고 정이 없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려니와 먼저 가서 당신이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물 한 사발도 가지고 오시오.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겁니다. 천국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잔치에 여러분들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살다가 보면 그 말에 순종하였고 여기에 민감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샀던 밭, 자신이 샀던 소 5결이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잔치자리에 참여했던 그 사람이 사렙대 과부였었거든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던 그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에 그에게 나오지도 않은 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욕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들렸냐면 이 나만 장군이 그 즉시로 말합니다. 다메섹 강의 아바나라고 하는 강과 바르발이라고 하는 그 강이 요단강보다 더 넓고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더 무언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런 강인데 내가 그 강에 가서 목욕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제자들, 그의 그 수하들이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그 뜻에 민감했었던 것 같아요. 만일 7번 아니야 더한 것을 시킨다 하더라도 당신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왔건을 7번 씻으십시오라고 조언을 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살이 깨끗하게 되어진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적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이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 조금 핀트를 조금 바꾸어서 순종과 복종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여러 가지 이 국가 그리고 나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마치 맹신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마치 맹종하듯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기관이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몇 명을 이제 끌어들여서
이 베드로를 끌어들여서 야단을 치면서 보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막 복음이 퍼지는 것을 보면서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르되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 있는 말씀처럼 권세들이 복종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민감한 그들은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었어요. 여러분 잘 분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은 해야겠지요.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사실상 우리는 사실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우리가 손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무엇인지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이 옳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다니엘 시대는 어땠습니까? 다니엘에게 말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던 것을 알고 나서는 사실상 그를 올가매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서 6장 7절이요. 왕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기도도 하지 않게 하고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도 않게 하고 복종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모습을 취했어요? 그는 그 나라의 모든 권위에 대해서 복종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거든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우리 금요일날 봤지 않습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라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그 왕께 권위에 그들은 복종을 하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행하지 않았던 인물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는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한번 잘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초청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장가 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축복받아야 마땅한 일이지요. 그러나 장가를 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잔치자리에 오지 않았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순간 머리에 떠오른 것이 아담과 하와 사건이었었어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와는 그 음성보다도 뱀에게 미혹받았던 사람이 바로 하와였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는 뱀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담이 만약 진정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다면 하와가 뱀에 미혹되어서 그에게 선악과를 주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그거는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했어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를 더 만족시키기를 원했어요? 하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하와 아내를 만족시키려 하다가 사실상 모두 멸망의 길로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채 아내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는 불순종한 인류의 비참한 사건이 시작이 되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고 아내의 권위에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진정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아내를, 그 세상에 내 생업을, 세상에 밭을 사는 일을, 세상에 소 5결이를 사는 일을, 차 사는 일과 집을 만드는 일과 내 사업을 부흥시키는 일과 내 학업을 하는 일과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천국 잔치자리에, 여러분 제가 지난 9월 달에 순종이라고 하는,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권해드렸죠. 이 비비어의 이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결국엔 그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청함받았던 사람들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결코 들어가지 못할 존재들입니다 라고 그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이미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히 그런 은혜를 주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그 잔치자리에 초대받지 못하는 결과로 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 구원받았다고는 구원이 혹은 가짜 구원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하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만 해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달려가야만 해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 거 맞죠? 매일같이 물어보셔야만 해요. 내가 지금 받은 구원이 혹시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마지막 때에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라고 매일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는 이룰 때까지 달려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비밀입니다. 오늘 그 잔치주인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길에 서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창녀예요. 산을가에 서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창녀이기도 하고 강도 도둑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의 직업 아닌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거기에 깨름칙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잔치자리, 너희들이 돈을 내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잔치자리에 불러준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망설였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 직업은 버리고 싶었는데 잔치자리에 불러주니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제쳐버리고 잔치자리에 갔었던 사람들이 창녀와 강도와 도둑놈들과 사기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의원이 필요하려니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아십니까? 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 죄인이에요. 나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기를 원하세요. 초청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를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목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70평생, 80평생 살지만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야 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것은 사실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그때는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 세상에서 아버지로 살았던 우리 형제님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냥 단순히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합니다. 지옥 실제합니다. 불타는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 않는 불에서 마치 콩이 튀는 것처럼 거기서 벌벌벌 뛰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이 지옥의 경험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힘이 듭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저 천국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땅이 너무나 편안합니까? 무서워하십시오.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지옥불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게 될 텐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정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복음을 듣는 이들마다 지옥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그런 정말 사실적인 설교를 하고 싶어요. 들어도 지옥이 그렇구나, 끄떡끄떡이 아니라 이상하게 이성훈 목사가 지옥에 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워지고 정말 실제가 되는 것 같고 무섭기도 하고
자, 이성훈 박사가 말하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가고 싶기도 하고 저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하는 그 천국, 분명히 여러분이 실제화된 이 천국 지옥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건이 아니라 99%의 순종이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1% 불순종한 면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민감함을 더하신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하늘의 백성들 또한 하늘의 거룩한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우리 하나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1절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갈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할 수 1절만 더 성령 부를게요. 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그 천국 잔치 자리보다도 내가 관심 있는 일, 내가 하기 좋아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 초청에 단 한 번도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무서운 불순종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불순종한 거 맞아요.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까 두려워요. 언제든지 결심하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습관이 되어서 그냥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마지막 천국 가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지옥 가면 어떡하나요? 주님, 지금까지 산 우리의 내 모습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민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이 시간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